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박창환 목사님께서 저희 집 미국에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집에 좀 머무실 때 식탁에 앉았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그때도 뭐 80이 넘으셨죠. 그런 생각이 드신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당해본 일 없니 죽는다고 하는 거. 그 죽는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그런 궁금증. 또 그것과 연관해서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 그것이 요즘 이제 많이 든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거의 이제 그 우리말 성경에는 설 수 있도록 한 뒤에 순표가 있는 콤마가 있는데 그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늘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좀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기울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는 우리 삶과 이 세상에 뭐 확실한 거 거진 없지만 늘 바뀌지고 늘 예측할 수 없지만 이것은 확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어떨까?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쓰지만 뜻이 좀 이렇게 분명치 않을 수 있는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요. 28절 저 밑에 일어나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여기 구원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구속이라고 거의 다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하는 건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아이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터 갈 때 표 이렇게 내고 들어갈 때 그 redeem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나 어떤 우리를 압박하는 세력에 고통받고 있을 때 속전, 돈을 내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노연함이라고도 이제 많이 번역하는 말입니다. 노연함, 자유롭게. 그런 면에서 뭐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쓰여 있는 이제 단어의 그 본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콤마하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 같은 걸 보게 돼도 대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가 않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하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도하면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로 돼 주동사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냐? 기도하면서. 그런데 모든 모든 일에서 제가 이 번역을 다른 걸 갖고 하여간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이로스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때를 말을 하는 명사가 되게 두 가지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크로노스는 뭐 21년, 22년, 23년 12월 1일 이렇게 가는 그냥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그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때 그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그 카이로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튜닝이 되어 있는 시간 이제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대개 번역을 보게 되면은 모든 카이로스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이로스에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 힘, 또 주님 인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힘, 그만큼 내가 힘이 있도록, 그만큼 어떤 힘을 갖추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아마 우리가 가진 번역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도 어떤 순간순간에도 깨어 있어라. 특히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때를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뭐가 달라지는 때,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달라지는 때,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늘 그것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잠든 거고,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안주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세대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느껴요. 젊은 친구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 또 몇 년만 지나도 세대가 달라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 젊은이들이 가는 데는 나이 든 사람이 가긴 어색하고 그런데 그것이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이 같고, 사실은 같이 알고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면은 조율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 자체가 다르다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가 54년생이고 그때 국민학교를 60년 그때 들어가서 한 70년 초까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그러면 60년이라고 하는 게 45년에 해방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말을 쓸 수 있게 되고, 조금 하려니까 또 전쟁이 나왔고 한 또 3년 또 전쟁 휴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태어나서 몇 년 있다가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쓸 준비가 돼 있는 때 내가 교육을 받은 것인가? 저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고는 참,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나 그 세대 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참 우습게 보는 난 날뛰날근.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축적된 어떤 지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 교육을 내가 받았겠는가. 근데 이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도 달라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도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 자신을 업데이트해 가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기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주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아는 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받고 나서 그 뒤에도 또 자기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아는 것도 나보다는 훨씬 가깝겠지만, 아는 이야기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그러니 이게 그런 어떤 변화가 폭이 심한데 살았으니 알고 있는 지식부터가 다른 겁니다. 사회를 보는 눈, 모든 것을 보는데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카이로스, 모든 카이로스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때 제가 즐겨 듣는 김어준 오디오 매거진에 과학하는 박문원 씨가, 지금 최소한 40대 이렇게 된 분들은 생물학 책을 다시 다 읽으셔야 된다. 교과서를. 동물의 분류 같은 게 어떻게 달라졌나. 여러분들이 알던 분류와는 전혀 다른 분류 체계가 지금 들어섰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좋건 나쁘건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업데이트 해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거기서 요점은,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건 억압하고, 아까 그래서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우리 억압하고 우리를 요즘 하는 말로 다운시키고 번민하게 만들고 마음 졸이게 만들고 아파하면서 슬퍼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을 피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사회, 이 세상이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무력감을 느껴서든지 아니면 정말 쾌락을 추구해서든지 그저 술 먹고 뭐 세상 뭐 어떻게 그냥 돌아가라 할지 그냥 술 진탕 먹고 그 모든 것을 잊고 또는 그저 내게 주어진 것 같은 이 삶의 여러 가지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너에게 덫과 같이, 여기서 덫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를 잡는 덫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덫과 같이 너에게 온다. 이 모든 것을 피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게, 그 힘을 구하라. 늘 구하라. 그리고 이것을 피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설, 그 힘, 거기 이제, 그 힘, to escape, to st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고 설, 그 힘, 두 가지 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어떤 경우에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해와 달과 별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물론 문자 그대로 그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됩니다.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영국 학자 중에 N.T. Wright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것으로 그냥 꼭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고 있다가 뭐 실망하고 아직까지 안 오신다. 좌절됐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N.T. Wright라고 하는 뭐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학자입니다. 그분의 얘기가 그 얘기가 사실은 모두 다 유럽 신학계에서 나온 얘기다. 그게 1400, 1500, 1700년에도 있었나? 그런 얘기 없었다. 사회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따라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좌절된 그 분위기가 신학계에도 침투한 것이 아닌가. 자기는 이제 그렇게 본다. 여기도 언뜻 그저 읽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종말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도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안 일어났구나. 언뜻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있어요. 아마 그것이 다수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N.T. 라이트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이 외적이 뭐겠어요? 로마군입니다. 로마군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이게 예루살렘이 다 됐구나. 그것을 알아라. 도망가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더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빌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했으니 그 바빌론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기서부터 도망가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도망가라 한 것과 비슷해요. 거기 남아서 희망 없이 이걸 어떻게 뭐 지켜보겠다 하지 말고 도망가라.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지금 도망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살아라. 너희 목숨을 건져야 된다.
그때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도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해가 뭐 핏빛으로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요엘서에도 있고 물론 구약 성경에 있지만, 이걸 꼭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는가? 세계 질서가 흔들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합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4명의 황제들이 서로 황제를 자처해서 누가 누군 쿠데타를 일으키고 누군 뭘 진압하다 안 돼갖고 자기 침상에서 자살하고 4명의 황제가 나타나다가 막판에 그 베스파니우스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마침내 잡게 되는데, 그때 일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그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푸틴이나 트럼프가 어떻게 됐다고 해도 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판에 지금 온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황제가 자살을 하고, 그 뒤에서 4명이 서로 황제라고 일어나다가 서로 죽이고 자살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 세상이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것을 신화적인 표현으로 쓸 때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있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 성경에도 바다라고 하는 것도 이때 신화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지중해 바다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혼란스럽고 악한 세력들이 흥황하는 것에서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을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서,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다 사실이고 그것들이 다 현실이긴 하지만, 너희가 볼 것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도 겁에 질려서 그저 마음을 잃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여기 이제 구약성경 다니엘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자꾸 들여다보는 책인데, 7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봐요.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18절까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볼 때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이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셨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4왕이다. 그것이 황제 넷이 네로가 죽고 셋이 죽고 그 다음에 바시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을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때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때가 너에게는 구원의 때다. 구원의 때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이 세상의 엄청난 세력들이 흔들릴 때, 그때 오히려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이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말을 하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는가? 그건 틀림없이 믿어. 그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기절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 기절은 이제 곧 있을 어떤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럴 때 너희는 그저 혼자 패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는 몸을 세우고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그때는 너희의 구속, 너희의 풀려남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무가 가지를 내면 곧 여름이 온 걸 알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이 서로 맞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끝나기, 이게 70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 망합니다. 60에서 70년 사이 하다가 특히 마지막 한 2, 3년은 엄청나게 이제 로마가 강력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패망시킬 때인데, 그때 살던 사람들에게 꼭 들어맞는 이제 상황이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마치 거기 사는 사람들에겐 온 세상, 온 우주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럴 때라고 해도 정작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무력감, 쾌락, 세상살이의 번민,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날이 돛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것을 피할 힘을 얻느냐 마느냐에 따라, 아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맡게 될까가 달라진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자신을 바꿔가야 된다. 제가 전번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넘어질 법한 뻔한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크레동 목사님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빌자면,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개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한 개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우리 진정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것이 실제로 되도록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돕지 않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힘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애쓸 때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은 마음의 소원이 일이 되도록 이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건 성령께서만 하세요.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들, 우리의 노력을 진짜 차원으로 옮겨주신다고 할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그냥 운동하고 근육을 근력을 키우도록 노력하고 균형감과 관련해서 노력한 것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거기를 향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냥 막연히 이랬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인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도 그것이 너희의 품은 너희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기 맞아 들어가야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사람의 아들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때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재판장 앞에 나의 생사를 결정 내리신 재판장 앞에 선 피고인처럼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나를 자신 앞에 서게 해주신 나의 구원자 앞에 설렘과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가 우리를 소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다운시키는 거, 우리의 마음을 늘 뭔가가 졸이게 만드는 어떤 거, 또 두렵게 만드는 거, 아프게 하는 거,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는 거, 혼란스러워하고 번민하게 하는 외적, 내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모든 것에서 마침내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저희를 온전히 풀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품은 저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험하게 하는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마침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데까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기를 구하고, 그것이 저의 삶의 가장 중심된 관심과 원하는 것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복된 일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